저는 어릴 때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도깨비 방망이였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중요한 방망이가 존재하고 있더라. 말씀의 방망이가 존재하고 있더라. 지금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른다는 말은 카라,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대로 되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창조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바라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다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결정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니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생물들의 이름을 몰라서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고 각 생물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아담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엇인가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사람에게도 말로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는 바라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담이 곧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걸 가지고 또다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말합니다. 아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능력과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사탄인 뱀의 유혹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능력을 소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까요? 욥기 43장 3절과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리라. 아멘. 귀가 말을 분별한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식의 맛이 짠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쓴지 단지 구별하면 그만인데, 지금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말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이토록 말을 분별하는 게 중요할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다미선교회라는 이장님이라는 사이비교주가 예수님이 휴가하셔서 자기들이 공중에 들림받는다라고 주장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저는 신문사 기자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실탄을 장전하고 그 다미선교회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일어날 폭동을 대비해서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다 바치고 그 자리에 모여서 저는 초저녁부터 지켜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재림해달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7시가 돼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9시가 돼도 재림하지 않으셨고 결국 12시에 재림하지 않아서 그들은 해산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비참함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역대하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열쇠입니다. 성경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역대하 20장 20절에 신뢰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지금 이 말이 진실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말이 아멘으로 바뀐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이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을 바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바르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노고스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캐리그마라는 말씀으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다케의 복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하신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 천지가 멸하여지더라도, 사랑도 애원도 방언도 폐할지라도 멸하여지지 않는 이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가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르니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구약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까지도 모세 오경밖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시대는 TV만 켜면 수많은 기독교 채널이 있고, 눈만 뜨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지금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풍요 속의 빈곤이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이리 합니다. 그러한즉 여수론이 배부름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도다. 내가 부대하며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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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여수론이 누굽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여수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론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80년대, 86년도 신학을 처음 입학했을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찬양만 해도 정말 불이 역사하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믿음과 신앙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건은 더 좋아졌어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어디든지 말씀을 틀기만 하면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음이 행해지고 있느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주님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 하란에서 이방인의 아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신약 시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약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한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서는, 나 자신이 노아가 되고, 나 자신이 가정의 노아, 나 자신이 교회의 노아, 나 자신이 이 사회의 노아, 나 자신이 이 나라 전 세계의 노아가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중물, 바탕물.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가면 작두라는 게 있어요. 작두라는 것은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만 부어주면 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그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먼저 할 것을 바랄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서고, 나 자신이 먼저 가정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 능력 기도원이 정말 엘샤다이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 야고보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간절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프로슈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에는 단 2가지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처소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백성 능력 기도원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는 이미 30여 년 전인 20대 때 손발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완전히 비틀어져서 안진뱅이가 됐던 당시 9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정상으로 하나님이 돌리게 하셨습니다. 정상으로 고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전에는 귀신 들린 처녀가 경기도 모 기도원에서 목사 50명이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연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귀신 들린 여전도사 하나 때문에 성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나가라 해도 나가지를 않으니 목사님 교회에 데리고 가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데리고 오시오. 그랬더니 당시 29살 먹은 신학대를 나온 이 처녀 귀신이 저희 교회 제가 처음에 송파구 장지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장지동을 떠날 때까지 2년 동안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개척을 2007년 12월 1일 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가락동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제가 직접 교회를 2개 세웠고, 그리고 도와서 2개를 세워서 1년 동안의 교회를 4개를 세웠습니다. 개척교회를 4개 세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27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성회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안수를 다 못 해드릴 상황이 됐는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앞길을 막는 여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가는데 길을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8년 동안 이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그 여자 청년의 모습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들어 세우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그 여자 청년에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 여자 청년에게 안수를 했고, 그 다음날 그 여자 청년은 다시 목사님들과 함께 가는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고침받았음을 간증합니다. 고침받았음을 간증합니다. 또한 임신 3개월이 된 어느 임산부는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아이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맥을 했더니, 진찰을 했더니 혹이 사라졌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명, 이것은 죽을 때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3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을 내리셨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들은 반드시 이 3가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약한 모습, 예전에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잃었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2명의 강도 사건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똑같은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저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십자가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제가 작년 3월 30일 날 군산에서 저희 교회로 다바르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 박권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에 침이 나오지 않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걸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누워만 있게 되고, 누워만 있게 되니까 욕창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니까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병원에서 작년 3월 30일 날 제가 군산에 부름을 받고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 당시 작년 10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권사님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감당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남바노라는 말입니다. 남바노. 그리고 짊어지셨다는 말이 바스티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모았다 이 말입니다. 남바노, 다 모았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시간 권사님의 고통도, 권사님의 아픔도, 권사님의 괴로움도 다 모으십시오. 어디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으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권사님의 지금 이 아픈 고통과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을 어디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내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지금 병이 다 완치돼 가지고 당신 스스로 걸어다니고 당신 스스로 밥을 해잡수고, 지금 이분이 74세입니다. 74세. 이분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완치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의 두 강도 같은 사건이 작년에 발생을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한테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부인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남편 목사가 당뇨병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홍 목사님과 또 다른 김 목사님이라고 그분과 제 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부인 목사가 남편 목사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부탁합시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 아무렇지 않다. 두 번째, 같이 간 김 목사님이 이 남편 목사에게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안수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럴 필요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글라스를 탁 끼고 당신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저희를 장어집으로 인도합니다. 장어를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나오는데 저희 홍 목사님이 저한테 또다시 귀띔말을 해요. 뭐라고 귀띔을 하냐면,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부인이 또다시 안수를 받을 것을 권면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홍 목사님이 부인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은 가야 돼서 오늘 이 집으로 왔습니다. 나쁘게 들으면 엄청 큰 신뢰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당신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튀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 목사님이 오늘 전달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의 무게가 너무 큰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식사 잘하시고 헤어졌고 토요일 날이 됐는데 밤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목사가
부인 목사가 결혼식을 갔다 오니까 남편 목사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119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인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운명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작년에 65세입니다. 5세. 자,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당시 바로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7 암소와 7 이삭이지만 요셉은 그 두 가지를 같은 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23살 때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저는 23살이었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이집사라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29살이에요. 그리고 당시 9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와 저 사이를 이간질해서 어느 날 성전에서 저하고 이분하고 마주칩니다. 23살이니까 저도 혈기가 있을 나이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분에게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로 이간질하면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합니다. 23살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집사님과 저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달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이 여집사가 당시 강원도 태백에는 태백 장성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광부들 가장 큰 병원인데 달리는 택시 안에서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3일 지나니까 똑같은 꿈을 또다시 꾸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 32절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용광로 기도원의 정창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그분이 부흥회를 마치고 가시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교회에서 장례 치를 준비를 하시오. 이미 그분에게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름이 지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학생들이 데리러 갑니다. 목사님이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평소에 천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아침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는데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택시에서 남편 품에 안겨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고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믿음을 우리는 키우고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에마예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라는 단어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연합해서 변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분수가 있다. 여기서 자란다는 말이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말인데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은 힘들이지 않아도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은 그 말의 능력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무엘의 믿음이 사무엘이 자라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하리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게 아들이 생기리니. 그런데 사가랴는 이미 나이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경도가 끊어져서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에게 아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아이가 생길 것이니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내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 근심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왜? 보혜사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돕는다. 곁에서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